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 소명 중고등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저희 소명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주님, 어느새 2020년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 마지막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계획한 일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2021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코로나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님께 예배드린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저희 소명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화해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심각한 질문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인한 사람이 우리 중에 혹시 있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살인이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자살도 살인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없애는 행위는 심판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행위도 또한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욕을 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라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미련한 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 욕하는 것, 경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늘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욕을 하거나 경멸하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10대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90% 이상이 욕이라고 말합니다. 청소년들이 욕을 사용하는 이유는 습관이 되어서 쓴다고 말한 자들이 25.7%로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서 남들이 쓰니까 나도 욕을 사용한다는 친구들이 18.2%, 스트레스 해소로 욕을 한다고 사용한다는 친구들이 17%, 친근감의 표현으로 욕설을 사용한다가 16.7%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비하하기 위해서 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령은 그 대처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먼저 사람과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지인들과 허물없이 지내다 보면은 욕을 하거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또 화를 냈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툼을 푸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내가 먼저 사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사과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은 죄 지은 인간이 평소에 하는 분노, 욕설에 대해서 민감해 반응하셨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성 들여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든 작품을 욕하거나 업신여긴다면 하나님을 욕하고 업신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화를 내지 마라. 나를 닮고자 하는 사람은 욕하지 마라. 내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라. 혹시라도 이러한 행위를 자기도 모르게 한다면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과 화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살인행위를 한 친구에게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했다면 다음으로 할 일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먼저 찾아가 예물을 드리는 행위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행위 자체가 잘못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형제에게 잘못을 해놓고 거룩한 척한다면, 그리고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사로 올바로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깨끗이 하고 거룩히 해야 합니다. 제사 때 갓 태어난 어린 소와 양을 선택하는 것도 거룩한 제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관계에서 더욱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화해자로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거룩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해자로 그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면 우리도 사람들 사이에 화해자로 나서야 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축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자로 나서신 분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친구들과 화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형제 간에 또한 화해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화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상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입니다. 복음을 들고 예수님처럼 민족의 화해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해자로 나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화해자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화해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과 학교에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품는 일은 나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때만이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삶 속에서 화해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해자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의 귀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화해자로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만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